저도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까지 이렇게 합창단 활동을 했었는데 이 금요일 저녁이면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삼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보라 합창단을 했었는데 항상 금요일 저녁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안식일이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희 기수들이 항상 순서를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되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또 제 귀로 듣게 돼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오늘 특별하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 사역팀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성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 4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요즘 사람들, 요즘 여러분 살기 참 편하고 행복하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렇게 헛웃음을 지으시는데요. 요즘 사람들의 삶이 참 퍽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이 까맣게 타버리기 사람들의 상태가 요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토스트아웃 그런 상태인데요. 이 번아웃 상태는 WHO에서 병으로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이 번아웃 상태인데요.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뭔가를 하기 정말 어려운 상태를 번아웃 상태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번아웃 상태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의 상태를 이 토스트아웃 상태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식빵을 이렇게 굽는데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상태처럼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 상태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좀 깨림직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이 토스트아웃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욕이 상실돼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럭저럭 하루하루는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과 또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매우 곤란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토스트아웃 상태라고 요즘에는 규정짓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많은 상태들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쁨으로 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면 모두 새해에 대한 어떤 그런 포부와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연말과 연시에 보면 크나큰 사건들이 있어서 뭐 하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하고 싶기는 한데 두렵고 떨리고 뭔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요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경회와 또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교재인 성소에 관한 그러한 부분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는 장소라고요?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뭐 할까요? 교제하고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살펴보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의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삶을 통해, 눈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는데, 특별히 이 성소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던, 어제 말했던 에덴 동산과 특별히 사람과 더불어서 만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 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안식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왜 안식일 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죠? 안식일은 우리가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항상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 어떠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 우스 땅에 우거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여러분 여기 1장 1절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예, 여기 말한 것처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욥. 욥의 이름의 뜻. 어제도 저녁에도 제가 생각했었는데 상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전교회들이 뭔가 교회가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달란트라도 좀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저도 참 이름의 뜻이 좋을 줄 알았는데 욥은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대로 살았던 이름의 뜻처럼 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이 사기꾼입니다. 평생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삼촌 집에 가서도 또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통하여 뭐 했어요? 그의 삶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면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떤 사람 뜻이에요? 원수처럼 취급하는 그런 원수처럼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를 표현하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성숙 순진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완숙해졌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품성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무슨 일에든지 공평하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산 욥의 생애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엊그저께 있었던 우리 무한여객기 사건 참 너무나도 참담했고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빛고울교회 성도들도 있었지만 삼육중학교 학생 2명도 이 참사로 희생이 됐는데 이 2명의 학생들은 제가 삼육초등학교에서 목회할 때 제가 3년 4년을 가르쳤던 제 제자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함께 같이 3년 4년간 공부했고 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참 순진하고 참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한 일 없고요. 삼육초등학교에서부터 신앙교육 받으면서 삼육중학교까지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가 정말 창창한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슬픔과 아픔과 어떤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요? 화이트석에 보면 욥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노력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 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 욥기 1장 8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그와 같이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또 종도 있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다 뺏어버리면,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죠. 본교 성경주석엔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독자는 처음부터 용이 해봐도 막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을 사단에게 했을 때 사탄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재산을 도적대가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고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경험해요? 자기 자녀들 10명이 한 집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 집이 무너져서 뭐예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그의 몸에 심한 피부병이 일어서 뭐예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이르러 오는 이러한 질병을 당하게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욥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지요. 특별히 그의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뭐예요? 야, 너 죄 지은 것 있지?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네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요. 뭔 죄를 졌는지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진짜 뭔가 너무 속에서 울분이 나오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욥기 2장에 보면 화이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의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에게 다른 괴로움이 덮치게 될 때 그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랬어요. 이 사상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사고가 나거나 큰 병을 얻게 되거나 혹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뭐였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해요. 그래서 뭔가 큰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또 저 사람 뭔 죄를 저질러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은 뭐였어요? 너 죄 지은 거 있지. 겉으로는 잘난 척,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으니 너 당장 회개하라고 그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요, 이렇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욥기 3장에 보면요, 그는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방하여 자신을 잉태하던 날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출산하던 그 날을 저주합니다. 그때라도 내가 죽어버렸으면, 아니 어머니의 태에서라도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 자체를 저주합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자신이 살아온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누구까지도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가장 큰 의문점과 어려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미셸 퐁테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력이 되는 바람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자 선지자 1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며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4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났던 이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을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니 어디에 계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루어왔던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뭐 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소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는 장소예요? 회개하는 장소예요. 성소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나가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주신 안식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욥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장 배경이 된 전승에 따르면 의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욥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현세의 모든 재앙에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대하여 항상 축복만 내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의인은 결코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의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왔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바로잡는 기회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신 거였어요.
의인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은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기가 훨씬 더 퍽퍽해졌어요. 환율은 점점 오르고 물가는 점점 치솟습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전쟁의 소식들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잖아요. 뿐만 아니라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전운이 계속해서 보복하고 미사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수많은 기후의 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너무나도 염려스럽게 만듭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나서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들은 뉴스에 의하면 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뭐 29조 달러 이렇게 표현해요. 29조 달러.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은 얼마나 더웠고 엊그제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작년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올해 여름은 또 어떨 거라는 생각해요? 작년보다 더 힘들 텐데. 이러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욥은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자비를 소유하고 계시며 자기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고도 그가 불안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성소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에 그의 모든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 재물은 정확하게 2배를 더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물은 2배를 주셨고 자녀는 또 똑같이 몇을 주셨어요? 10명을 더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잘 살펴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를 욥의 생애를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표로서 욥을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볼까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99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자원봉사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단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금 사이트에 공약을 하나 걸고 여기에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뭔 공약을 세웠냐면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이 한쪽 길이가 25m인데요. 내가 10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이제 한 20일 정도면 100세 생일이 되는데 그때까지 마당을 100바퀴 돌겠다는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아니 자기가 마당을 100바퀴 도는 게 무슨 공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테니 뭐라고요? 모금 사이트에 모금을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부할 테니 모금 사이트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뭐예요? 유튜브를 켜고 마당을 갖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참전 군인이었던 대위로 전역했던 이 할아버지에게 이제는 그 소식이 알려지고 조금씩 사람들이 모금하고 또 모금한 것들이 점점 알려지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예비역들도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안전하게 마당을 잘 돌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약한 대로 100바퀴를 완주했습니다. 100바퀴를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의 돈을 모금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뉴스에 나오기는 450억 정도를 갖다가 모금했다 그랬어요. 450억. 뭐 하고 나서 450억을 벌었다고요? 마당 20바퀴 도는 것으로. 처음에 공약했던 20바퀴에서 그리고 점점 해가지고 몇 바퀴까지? 100바퀴까지. 이 할아버지는 이거 해가지고 이 영국의 왕자로부터도 같이 축하의 글과 더불어서 같이 기부 대열에 동참했고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도 그에게 축하를 전하며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가 명예 대령증을 받았습니다.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몇 계급을 갖다 올라갔어요? 3계급이나. 마지막까지 모아둔 금액은 약 3,8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4억 원의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한 것으로요? 마당 돌아가지고 한 달 만에 600억 원을 모았어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한 달 만에 6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액을 모금해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영원히 지나간 것처럼 보이던 축복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게 돌아왔다. 재물과 가족과 친구와 명성이 다시 그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복들보다 더 큰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면대하여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값진 교훈을 배운 경험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욥이 경험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종교회 성도들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큰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제가 특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52분이 되어가지고요. 50분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같이